안녕하세요. 스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사의 활성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뭐 천사의 방문이나 이런 보여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이 보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보는 기름 부음을 구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구한 그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은 보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보는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보는 것을 일상적인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것과 다르게 구별해서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소경이 치유받고 무엇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재할 때 일반적인 무엇을 본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보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보는 것을 다르게, 전혀 다른 단어를 통해서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할 때, 이 사물을 보게 됐다라고 할 때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할 때, 이 사물을 보게 하신 것다고 기록한 이 보게도 블레포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7에서 3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이 본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이 번역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 환상을 호라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신 영적인 메시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이 고넬료는 무엇을 통해서 만났나요? 환상. 이때 이 환상은 호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환상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야, 이 집 음식 환상적이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간 안에서는 이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 것. 이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교파나 종교적 그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약 성경은 이러한 환상이라는 이 호라마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 이런 시각적인 메시지로도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이라고 번역되어진 것 가운데 특별하게 좀 더 쪼개져서 세분화돼서 단순히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호라오. 그리고 그걸 더 구체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하려면 그쵸? 하나님에 관해서 본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래서 호라마. 그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주 실제와 같은 천사의 방문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로 22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여기서 아마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적인 방문을 받고 나와서 어쨌든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었나 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전한 말을 안 믿으니까 이걸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의 표적으로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룰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일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벙어리가 돼서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저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상을 봤구나. 근데 여기서 이 이상, 뭐 환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상은 호라마가 아니라 옵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수습하려고 갔더니 그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죠. 그 얘기를 전했더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구나. 천사들의 나타남, 이 나타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옵타시아예요. 천사의 방문, 옵타시아를 보았구나.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의 체험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늘로 들려져서 셋째 하늘의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때 체험을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때의 환상을 옵타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호라마는 그 경험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좀 더 후에 나오겠는데요. 그냥 천사를 봤지만 내가 지금 환상으로 보는구나를 알게 되는 체험이 있었고, 이렇게 제사장이 사가랴가 성소에 가서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나 이렇게 셋째 하늘로 올려갔는데 그랬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만 끌려 올라갔는지 정말 육체와 함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체험, 정말 실제와 같은, 정말 내 앞에 가브리엘이 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체험을 했던 것들을 옵타시아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미래에 관해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죠? 우리 조상 다윗 있잖아. 그가 선지자잖아. 근데 그가 그 과거에 미래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가 부활하셔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얘기했지 않냐. 그 얘기에서 미리 보는 거라고 표현할 때 프로오라오라는 단어로 이거는 이것도 같은 환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프로오라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죠? 성령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것을 다 알고 미리 알고 아브라함한테 너로 인해서 이방이 복을 받을 기라고 미리 얘기했다. 이때 미리 알고도 풀어오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특별히 미래에 관해서 보여주신 것을 풀어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단어를 사용하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메시지, 이 환상을 그냥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특별히 천사와 관련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때는 옵타시아를,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게 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능을 가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상황, 다메섹에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돌아다닐 때에 빛이 있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듣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리둥절한 이 사울에게 눈을 못 보게 하게 만든 다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함으로 그가 다시 보게 돼서 사울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구나를 인정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이라는 보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교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특별히 그 갭이 클수록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교정하여 맞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단인 줄 알았던 사울을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빛이 비춰주게 하고 어떤 일이 있죠? 음성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근데 환상이야?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12절에 여기서는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정리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앞을 못 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도록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나니아는 이미 알죠. 그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걸 아는데 나를 그 사울한테 가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죠? 그 사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 너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다.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자기한테 안수하면 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한테 가서 안수하라 이거잖아요. 이 두 사람 사도 바울이 된 옛사람 사울을 복음 전도자 복음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킬 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환상을 쓰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을 만나기 싫죠. 피하고 싶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를 아니야. 내가 사울한테 너를 보내는 거니 너는 내 뜻대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아나니아의 생각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주께서 호라마로 불러가라사대 환상이를 이용하신 것을 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거죠. 고넬료 집을 베드로가 방문하고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교회에 알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에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이방의 구원에 대한 교리에 세워지는 대사건이 생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환상.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3절로 갑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9절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11절로 갑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4절로 갈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에게 갈 일 없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그 영적인 환상의 체험을 끝으로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 일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1장 18절에 이런 일이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교리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의 종교였죠. 사실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 중에 최초의 종교회의죠. 베드로의 이런 체험을 통한 보고가 이어지고 이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의 구원의 선포. 아브라함에게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얘기한 너로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이라는 기름부음, 환상이라는 이 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문은 특별히요 우리의 생각이 견고하거나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틀에 묶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해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세요. 그럼 바꿔 얘기 못합니까? 우리가 아주 종교적이거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깨트리는 도구가 뭐냐면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만든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의 기름 부음이 환상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뭐 좀 속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종교적인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고? 여러분, 이걸 믿는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면 저는 신비주의다. 경계해야 된다. 정말 염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중에 나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교정하는 이 놀라운 도구를 두려움과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떡해 라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말하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요? 뭐 신령한 척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내가 혹 인간적인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낮아지기 위해서 그를 더 알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봐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더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우리 눈앞에 가려진 것을 벗기고 더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보는 기름 부음에 특별하게 방향 제시적인 메시지도 줄 때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역자들이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사용되어져야 될 좀 고차원, 좀 더 차원이 높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스르르 우리 영이 녹아 흡수되는 그냥 걸릴 것이 없는 젖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더러는 씹고 소화해내야만 얻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방향 제시적인 메시지는 좀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지만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보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의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유럽의 복음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도 왔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복음화에 큰 전환점을 만든 놀라운 사건이
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에 뭐 음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환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데도 자기의 경험치를 벗어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놀랍게 우리를 깨트리고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너무 신기하고 이해하시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믿음을 끌어올릴 자극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또 찾아보면 뭐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선지자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선견자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선견자라고 구분된 그 선지자들이 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특이한 점을 그들의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신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교정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복음의 방향을 바꾸는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에서 유럽을 바뀌는 방향 제시를 바꿀 때 사용하셨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사무엘 하 2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뭐죠? 다윗의 선견자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 갓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도 되고 선견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갓인데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9절에 이 선지자들을 특별히 더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있죠? 사무엘은 선견자로, 나단은 선지자로, 좀 전에 읽었던 갓은 선견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이렇게 또다시 선지자들을 구분해서 기록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의 일화를 우리가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선견자 사무엘 찾아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찾아갔죠?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게 되니까 여기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면 알려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구절입니다. 물론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스토리가 나오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는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방향제시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런데 선지자 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나단이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성전을 지을까 말까 이런 방향 제시적인 조언을 구했을 때, 뭐 짓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 나단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너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음성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좀 더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만 했어요. 자, 선지자 나단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까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 선지자 나단도 선지자로서 대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따로 교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시업 노인팅이라고 하는데요.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은 특별히 더 방향 제시적이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의 구체적이 그리고 나의 경관지를 깨트린 그 벽을 넘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조금 욕심인데 좀 더 그 스펙타클한 나의 삶 속에 우로 갈지 좌로 갈지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나를 오른쪽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그 체험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제시적인 인도함을 위해서 우리는 보는 기름 부음, 시어노인팅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그 방법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이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대 재생산하는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시어노인팅 보는 기름 부음에 관련한 성경적인 표현 방법과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교정하시고 베드로를 교정하신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기 위해 방향 제시적인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환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 차고 넘쳤듯이 같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에도 오히려 더 갑절로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